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이죠. 참 귀한 시간이죠. 한 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벌써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날의 삶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무서워요. 우리가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살아버리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안타까운 일들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분주히 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하고 하나님 마음 울림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담백하게 나갈 때요. 그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총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인가? 아무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멤버십을 가졌다고,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의 영에 속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성직자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그런 직분이나 직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받는 영적인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해 줬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외쳐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버리자. 다시 말하면 생활신앙.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활신앙.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내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저 삶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 촛대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살아야 돼.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5장, 6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18개월 동안 세운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할 정도면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엔 피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안에 보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갈등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 교회법이 아니고요, 세상의 법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로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툼이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이 다툼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세상은 악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세상 앞에서 판단을 받으러 성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심지어 너희가 천사도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판단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저 어둠에 천착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의 시시비를 가려보자. 그대로 검지를 가져가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미 이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더 부끄러운 거는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냥 사회법에서 시시비를 가린다고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종이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그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갈릴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없으니까 다른 데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갈릴리 교회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도를, 누가 하나님 크리스천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생활신앙이 안 된 거예요. 생활신앙이. 큰 교회를 치료하고 큰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끔찍한 사람들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다. 우리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 철없을 때, 한거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만 좀 잔소리하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알아서 뭘 네가 알아서 하냐,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그런데요. 통치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 내 거야. 또 내가 오라.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요, 자기 생각이 오라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장을 노르시죠. 환장을 노르시죠.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고 살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 마시고, 그냥 막 굴리고 살아요. 그리고 주일에는 와서 거룩한 성도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말씀을 전하잖아요.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몸은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몸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너의 그 몸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몸을 가지고 탐심을 품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 몸으로 온갖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을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생활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짧은 선교 역사 속에 세계 선교사에 유례없는 교회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삶이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별이 되질 않아요. 보면 구별이 돼야 돼.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하는 말이 구별이 돼야 되고요. 생각이 구별이 돼야 되고 삶이 구별이 돼야 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이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되질 않아. 어떤 경우에는 더 세속적이야. 어떤 경우에는 더 끔찍할 정도로 육신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렇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한순간에 촛대를 옮길 수도 있겠구나. 한순간에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늘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늘 두렵고 떨려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요, 이런 말씀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요. 각자 자기를 성찰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만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참여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돌이키면서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참여하며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